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주목하라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말씀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심리학과 경영학에서 손꼽히는 학자인 미하엘 칙센트미하엘 교수는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미국 성인들과 또 10대들을 대상으로 하루 일과를 연구해서 하루를 4등분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물론 나라마다 또 개인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구분해 보니까 한 4분의 1은 잠자는 데 쓰고 4분의 1은 생산활동을 하는 데 쓰고 4분의 1은 유지하는 데 쓰고 또 4분의 1은 여가생활을 보내는 데 쓰더라는 것이죠. 생산활동은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고요. 또 유지하는 일이라고 하면 밥 먹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이런 일들, 씻고 운전하는 일들. 그리고 여가 생활은 TV 보고 독서하고 영화 보고 외식하고 또 빈둥거리는 시간들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빼면 우리는 매일매일 생산, 유지, 여가 이 3가지 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활동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 하루하루를 모두 더해서 안개처럼 형체 없이 사라지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술 작품 같은 멋진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더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이 반복되는 삶의 좌표들을 가치 있게 하기도 하고 또 무의미하게 하기도 하는가? 미하엘 칙센트미하엘 교수는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을 훌륭하게 가꾸어 주는 것은 행복감이 아니라 깊이 빠져드는 몰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언가에 깊이 몰입해 있을 때 그게 사실 행복한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몰입한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체험이 얼마나 값진 일이었는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가 하는 걸 실감할 때 그때 느끼는 행복감은 자신의 시간을 예술 작품같이 가치 있게 만들어 주더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몰입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맞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편안한 침대에 푹신하게 누우면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여행을 가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잘 놀다 오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행복은 형편이 달라지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행복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휴 끝에 회사에 출근하기가 그렇게 싫은 겁니다.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에 월요병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면 행복도 사라지니 순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하루하루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깊이 집중하고 몰입한 경우에 느끼는 행복감은 환경과 상관이 없는 것이기에 그만큼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에 몰입해 있습니까? 아마도 코로나19 사태에 몰입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똑같은 코로나19 사태라 하더라도 의사들은 이 코로나19 환자들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환자들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일에 아마 집중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신천지 바이러스다 그러면서 신천지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참으로 귀한 몰입입니다. 이런 몰입을 통해 환자는 치유될 것이고 바이러스는 퇴치될 것이고 이 시대의 암적인 존재인 신천지도 무너져 버려서 이 사회를 한 단계 발전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엉뚱한 데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국가적인 불행을 통해 돈을 좀 벌어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돈 버는 일에 몰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국가적인 불행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여기에 몰입하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뉴스를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어두운 마음 상태에 집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몰입은 개인이나 사회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몰입이죠.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몰입이 결코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성경 12절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고 집중한다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나한테 집중하냐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 성전 미문에서 평생 구걸하며 살아온 이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적을 일으킬 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에 주목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또 당시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얼마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자마자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증거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모임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성전에 모여
말씀을 가르치고 흩어져서는 각 가정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할 것인지, 어떻게 또 말씀을 나눌 것인지, 어떻게 성도들이 교제할 것인지, 이제 막 시작된 작은 모임들이 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느라고 이들은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누구도 해보지 못한 교회의 첫 시작이었기에 기도하며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요.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하며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너무너무 행복한 초대교회 성도의 모임을 이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질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온통 몰입하여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로 그 성령님께 온통 몰입하여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날도 두 사람은 머릿속에 온통 교회 위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기에 몰입하면서 온통 생각 속에 성령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몰입하여 있을 때 바로 그 성령님께서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장애인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주목하여 보게 하십니다. 그 결과 그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합니까? 일어나 걷게 된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을 걷게 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 행각에 빽빽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정말로 주목해야 할 분을 지목해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인 성령을 주목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새롭게 된 사람, 그 마음, 그 영이 새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예정하신 그리스도, 즉 예수를 보내실 터인데 그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즉 성령님이신 것이죠. 여기 성령이란 표현은 안 나오지만 새롭게 된 성도들 안에 오실 그리스도 곧 예수,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베드로는 지금 회개하고 새롭게 된 존재 안에 들어오실 성령님을 주목하도록 사람들의 시각을 교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 대하여 주목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를 낫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에 주목하지 말고 나한테도 집중하지 말고 너희도 그 성령을 받고 성령님께 몰입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떤 분은 두려움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어두운 마음에 집중하고 있을 텐데요. 바로 이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목하고 몰입해야 할 분은 누구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는 성령님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어나 걷고 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 사태로 주저앉아 있는 이 나라를 일으키셔서 걷고 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의 암덩이 같이 존재하던 신천지 이단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썬데이 크리스천으로서 그렇게 주일에만 교회 나왔던 성도들에게 이때야말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일로 인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은 더 안 좋아지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집중하면서 내가 바로 움직이는 성도교회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교회다운 삶을 보여준다면 아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알곡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주목하시고 그분께 내 생각, 내 의지, 감정을 몰입하심으로 이 위기를 이 사회와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주변에 모여든 유대인들은 성령님이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차근차근 성령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시각 교정하는 두 단계를 통해 그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어떤 이는 적극적으로 앞장섰고 어떤 이는 방관했고 어떤 이는 무관심함 속에 함께 동참하여 결국 너희 유대인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자신들이 하는 일에 박수 쳐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그랬습니다. 인류의 발전을 위해 하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것이 그랬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핵을 발견한 것이 그랬습니다. 그 옛날 산업혁명 시대의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이 인류 발전에 아주 크게 공헌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기계처럼 일하며 삶의 질은 저하되었고 산과 바다는 오염의 물질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인류학자들은 인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되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발전된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옛날 원시시대에 살던 사람들보다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면 인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인류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과학과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인류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어리석은 일 뿐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죄인입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악한 자들이었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우리도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앞장섰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바로 그 죄인이고 우리들이 바로 그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 것입니다. 이러한 통렬한 깨우침, 철저한 회개만이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베드로의 시각 교정의 단계는 이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보았다면 이제 누구를 보아야 되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즉 유대인들은 죄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죄인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삼으시기 위해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며 그 죄로 인해 보로되고 얽매이고 고통당하는 영혼과 육체까지도 완전히 낫게 해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고 새롭게 되는 나를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새롭게 한 것도 바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믿어야 새 날을 봅니다. 믿어야 새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 믿음을 통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됩니다. 그 성전에 누가 들어와 사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와 사십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 안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감정을 다 주관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오를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는 이제 없습니다. 자신은 죽고 온통 성령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의지와 성령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령님께 몰입해 있었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음을 보게 하셨고 그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셨고 그 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나를 보지 말고 성령님을 주목하라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주목하여 보고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목하여 보도록 한 것이죠. 그렇게 시각이 교정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주목하여 볼 때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한 사람 모두가 다 새 피조물로, 새 마음, 새 영, 새 기운, 새 삶으로 하루하루가 예술 작품처럼 가치 있는 새로운 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공예배가 중지되고 예배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이 지금 주목하고 계신 것이 안개처럼 호련히 사라져버릴 헛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목하고 몰입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님을 주목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께 몰입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가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멋진 예술작품 같은 그런 나날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아 성령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성령님께 몰입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주목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두려움, 불안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이 나라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없는 이때에 성령님을 주목함으로 삶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이때에 성령님을 주목함으로 내가 성도 교회임을 깨닫고 교회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예술 작품처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나날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